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시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가기 전에 사실 직전이죠.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도 물론 큰 비중이 있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다른 여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비중,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 귀신만 들어도 사람이 그 영혼이 사로잡혀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대로 두면 지옥은 당연한 이야기고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 정도, 진짜 비참하고 불쌍히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냐? 동일한 원리적으로 봐보세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볼까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탓이구나.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했으니까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냐 그 말이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자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 여자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즉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귀신이 쫓겨난 것에 대하여 주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자꾸 올라왔던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줄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나 한 사람도 적은 은혜를 받은 자는 없다. 문제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많이 사랑한다. 그러므로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아서 아니라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모른다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은혜 받은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렸다 했습니다. 이제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마리아를 이제 예수 만나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짧게 기록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동산에 가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우물가 여인처럼 갔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보겠다고 달려왔는데 이 제자들은 안 달려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의 범주를 좀 넘어섭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데 울기만 하지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시제에 있어서 살아나셨다가 아니고 살아계시다. 살아나신 사실로 인하여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 주셔 보지요. 동시에 마리아도 자기 눈으로 봤다. 이게 능동과 피동형으로 양쪽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도 좀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다. 네가 거짓말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네가 헛것을 본 것이지.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보고 괜히 기분 좋게 위로해 주려고 예수님 사는 거 봤어. 이런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야. 네가 헛것을 보고 그 헛것을 진상이라고 보고 좋은 의미에서 진실된 상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너 헛것 본 거야.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속이 탈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모든 믿음이 헛것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온 거 헛것이랍니다. 헛것.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예.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모든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올 능력이 없다. 다시 올 생각이 없다. 이것은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예수 만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한 두 제자 이야기죠.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얼굴을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변장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과 다르게 입은 옷, 복장이 좀 다르고 언뜻 보기에 알아보기 좀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모는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본 것이지 예수님이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얼굴로 바꾼다고요? 세상에 어떤 악한 음모론자들도 이런 짓은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바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과는 좀 다른 복장이나 약간 다른 제스처로 그러나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본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의 복장이나 모양새가 아니라 눈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슴이 뜨거웠고 식사하시며 축사하시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금세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안 믿었다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했으나 그들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제일 중요한 소식을 말해주는데 믿지 않고. 이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슬퍼하고만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제 배가 고프니까 겨우 밥은 이제 먹으려고 준비한 모양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갈릴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섭지, 마음 낙심되지. 아니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집집마다 흩어져서 일하러 갈 거 아닙니까? 벌어먹고 살겠다고. 예수님이 이날 밤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추정컨대 이 제자들은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마 다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한다고 예루살렘에 자기 집도 아닌데 거기서 모여서 오랫동안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려고 예루살렘 한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반갑다가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대로 가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중에 이 제자들 둘씩 가서 귀신 쫓았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자, 지금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지금 어떻게 되죠?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중요한 부활을 안 믿어요. 자, 이 상태로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아니죠.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헛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헛것이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 구원이 이 믿음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었다고요. 틀렸다고. 그런데 이들은 불과 1, 2년 전에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달 일으키는 사람들. 한때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다 할 정도로 짧지만은 능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여전해야 합니다. 전과 지금과 나중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이제 이걸 추격하면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 합니다. 현재 믿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신 양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참 이 말씀 많이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출애굽 2년 안에 10번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가서 정탐하고 오죠. 그게 2년 아닙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모세한테 말하면 이것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도다 그랬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보세요. 광야 마사와 무리바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인 너희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시험하고 조사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원리는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한 번도 따뜻거린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늘 온유하고 사랑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믿음이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꾸짖었더라, 꾸짖었더라, 꾸짖었더라. 항상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믿지 못하겠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적은 연고로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냐고 예수님이 항상 믿음이 없는 문제는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없다 소리 들 때는 그냥 부끄러워야지 핑계를 절대 대면 안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할 만하니까 믿지 않는 것이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뒤져 두드려 맞을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위로와 격려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꾸짖었습니다. 왜 믿지 못하냐?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들음이 없다는 문제인가요? 아니요. 보지 못했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요. 표적과 기적이 없었나요? 아니요. 무덤에도 가봐도 될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미혹되고 나태한 이유라. 사람이 뒤롭고 자기 정욕을 따름이라.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항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습니다. 이거는 사탄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할 증거를 다 받았고 충분한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는 말할까요? 믿음에 이룰 수 있는 만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증거와 표적이 말씀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안타깝지만 꾸짖기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였고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때는 주님이 아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밤도 외우셨습니까? 그래요. 제자들을 부하로 첫 만나면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이렇게 그때 일의 성격을 규정짓는 게 정말 딱 부러진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간절하게 부르셨던 눈물 냈던 마리아는 마리아야 이렇게 만나주셨지만 듣고 또 들어도 안 믿어 못 믿겠다는 자들은 처음 보자마자 꾸짖어 버렸어요. 부활한 주님 앞에 처음 만나고 제자들이 꾸짖음이나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꾸짖음과 함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 후 약 40일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이 밤 외에도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믿기는 믿는데 어설픈 믿음들이에요. 어젯밤에 주님이 오셔서 떡을 달라긴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서로 막 이러고 갈릴리 가서 얘들아 밥 먹어라. 그죠? 떡이랑 고기랑 구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더해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었어요. 지금 부활한 후에 전해줄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이 경지가 있어요. 자, 이리 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 밝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참 희한하죠.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참 뭔가 좀 찝찝할까요?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환호와 잔치와 기쁨의 찬소로 만났을 것을 이놈과 부활한 주님 만나는데 찬소 한 곡이 없고 기쁨의 박수 하나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젠가 감정도 말이죠. 맨 밑에 하면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약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구나. 엘리야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요,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요, 매우 더디게 형성되었습니다. 주어진 표적과 말씀과 또 말씀의 깊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이 체험에 비해서 믿음이 상당히 더디게 컸습니다. 그 더디게 컸다는 것을 본받아서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보다 적은 경험을 가지고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큰 증거를 가지고 더디게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모든 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수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날에 있었던 일이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가 됩니다. 알려집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사실 지금도요, 주님 오실 증거는요, 누구 눈에 먼저 보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한 가지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 숨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느냐? 기도하는 신자들, 말씀 보는 성도들이 먼저 이 땅의 징조를 해석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가들? 평론가들? 경제 분석가들? 군사 전문가들?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증거를 제자들에게 집중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집중된 증거를 믿지 못했습니다. 신자들이 이래서 책망을 듣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도 신자들에게 부어주는데 이 집중된 증거와 증인을 받고서도 믿지 못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책망을 듣고 상은 고사하고 벌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도 벌을 받는 거예요. 자, 다만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이 사람들도 늦게 믿음이 형성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잠깐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주님이 우리에게 최소치를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최대한 것을 주고 최대치를 주고 싶은 분이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라는 것이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지, 그냥 쪼그려 앉았을 때 겨우 어깨나 쓰러짐을 때 최소치, 뭐 그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뭐 이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이 정도로요? 아니죠.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정말 집중도 높게 딱, 그렇죠, 몇 분 나오셨습니다. 신대원 가려고 하는데, 자, 군대를 6월, 원래 7월 제대인데 그때 단축돼갖고 6월 17일인가 제대를 했어요. 27살. 그리고 이제 집안일 좀 돕고 우리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보신 그 집이 27살 때 지은 집입니다. 막 태어나서 짓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집을 새로 지었어요. 태풍에 아주 엉망이 된 그런 집이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새로 지었는데, 짓고 이제 콘크리트까지 다 하고 이제 내장재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 공사하는데 10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150만 원짜리 승용차 중고차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짐 싣고 10월 1일 날 서울로 왔어요. 7, 8, 9, 3일, 석 달 동안 신대원 공부 잘 안 되죠. 그리고 집도 지어야죠. 야,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신대원을 오래 떨어진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욕하겠냐.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 우체국 보험을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눈물을 먹고 그걸 깼어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깨봐야 몇십만 원 안 돼요. 그걸 부모님한테 뭐라 하더라고. 50만 원인가 100만 원만 보태주면 그 뒤로 내가 벌어먹고 산다 했어요. 자, 50만 원 보증금 반지 합방에 25만 원 월세를 내고 그 뒷날 자리를 잡고 이제 신대원 준비하는데 시험까지는 2달 조금 더 남았어요. 이야, 나는 한 번도 시험 준비로 이렇게 한번 훑어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일단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돈을 벌어서 일단 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야 무슨 스카이도 떨어진다는데 내가 올해 못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난하랴. 이러고 시간을 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10월이 가버린. 그런데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중간에 10월 말쯤인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어디서 그 마음이 바뀌었는지도 알아요. 지금 건대 그 병원 쪽 어딘데 기도한 중에 습관이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중얼중얼 하는 게 습관이니까 뭐라고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거 2번 못 보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이걸 뭐 2번을 보니 3번을 보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표현이 있어요. 싫습니다. 2번 보기 싫습니다.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한 달 반 정도 공부 좀 열심히 했죠.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밥을 사 먹지 못하고 와서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또 가서 공부하고 설거지 해놓고 공부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제가 이 말을 잘 못해요. 교회에서는 잘 못했어요. 동기들한테. 왜냐하면 몇 번 시험 보고 온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천재라는 얘기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혹시 이럴까 봐 말을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했어요.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내년도 안 되겠고 그 후년도 안 되겠고 너는 계속 안 되겠다. 그냥 오래 가라.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누가 나를 욕을 하랴. 내가 아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생활도 어려운데 누가 나를 밥을 해줘 돈을 줘. 이래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원망하랴.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가지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2번 보기 싫고 오래 가야겠습니다. 젊을 때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나중에 사회생활하러 가라. 그때 제가 얼마나 당돌했냐면 젊으면 세상에다 던져버리고 나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40이나 돼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나 그러고 간다 했거든요.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대갈통에는 오래 못 가면 뭐 어쩌랴. 그러니까 최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죠. 바뀌고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나오고요.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최소치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고 최소한의 부분을 보고 우리를 받고 이런 식의 물들어 있고 배어 있는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럴 때 주님이 쓰다듬어 줬던데 누가 이럴 때 하나님이 기다려 줬던데 누가 이럴 때 하나님이 뭐랄까요 용서해 줬던데 분명히 받은 은혜인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꾸짖었더라. 아 누가 꾸짖음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더라. 여기에도 좀 뭐가 꽂혀야죠. 모세가 시내산에도 올라 그 노인이 올라가서 기도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금식을 했다더라. 누구는 물질을 어떻게 받았다더라. 어떤 이런 최대치를 보고 우리가 도전도 받아야죠. 그 최대치는 뜻있는 몇 사람이 하고 이 보통의 신자들은 최소치를 가지고 위로만 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맨날 뭐라 한다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죠. 이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요. 거기다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눈앞에서 봤어요. 방금까지 경험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거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못 믿으면 어때요? 좀 더디 믿으면 어때요? 좀 천천히 믿으면 어때요? 근데 주님이 그날 바로 왔어요. 그날 아침에 바로 저녁에 왔다고요. 못 믿는 놈들이라고. 완악한 놈들이라고. 자, 이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 믿음이 없음이 항상 문제요. 늘 부끄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을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최수치의 결과적으로 보면 더디 믿음의 좋은 이유, 좋은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경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솔하지 않아서 실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 믿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축적된 게 뭐냐면 증거예요. 안 믿으니까 증거를 많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어야 돼.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좀 덜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 늦게 믿는 것은 늦게라도 믿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안 믿으면 이거는 진짜 화고, 믿었을 경우에는 늦게 믿음에 조금 좋은 게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받은 증거가 진짜 많고 검증해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한 사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더디 믿은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변증을 잘해요. 간증도 해요. 왜? 자기가 안 믿어서 당한 일이 많고 자기가 주님을 거역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쌓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유용해요.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좋고 최고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보세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즉시로 주님 앞에 돌아왔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상입니다.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냐?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믿기 때문에 믿은 후에 증거를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늦게 믿은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증거를 더 주는 거예요. 이래든 저래든 증거는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 거기서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그 중시 신앙을 믿어? 내가 직접 봤는데 난 못 믿어. 정말로 못 믿어. 근데 이 정말로 못 믿을 게 믿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없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연약해서 못 믿은 게 문제지. 믿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제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심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모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최상층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본받을 건 아닙니다. 꾸짖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연약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셔서 지금 믿음을 갖고 있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좋은 것은 주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쫓았던 것처럼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멘 주여 하고 믿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모든 증거가 제자들이 집중되듯이 우리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곧 오시라는 말씀에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화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